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모두 처음 만났어도 사랑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죠? 예. 저도 여러분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8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고 또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국회의원급에 해당하는 그런 신분의 최고위 관료가 예수님을 한밤중에 몰래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니고데모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서로 맞지 않아요. 니고데모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큰 선지자인 것 같은데 당신의 이런 큰 이사와 기적을 보면 그런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맞지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냐면 니고데모의 마음에 숨어 있는 질문을 알고 계셨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채 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율법과 종교적인 행위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질문을 합니다. 4절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도 나이가 늙었고 이렇게 늙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겠느냐라고 이런 질문을 이렇게 물어봅니다. 전혀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5절에서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이 물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아야겠습니다. 우리말은 그냥 물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보면은 이 말이 사용되고 있는 유래가 나오는데요. 뭐냐면은 물은 비오다, 소나기가 퍼붓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하늘에서 부어지는 소나기 비 같은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물에 대한 말씀이 구약에 어디 나오냐면 그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나오고 또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에 누가가 그 말을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7절에서 18절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여기서 보면은 두 번이나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을 위해서 물처럼 부어주시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은 성령의 불세례를 받습니다.
그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불세례를 받고서 그렇게 나중에 수많은 영혼을 계속해서 솔로몬 행각으로 뛰어가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을 예수님을 영접을 시킵니다.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어질 성령의 기름 부음인데,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구원 사역이 시작되면서 거듭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므로 물은 성령의 부어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3장은요, 니고데모가 도대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다만 예수님이 하늘에서 본 큰 선지자라고만 이해하고 집으로 그냥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 물에 대한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오냐면요, 바로 그 요한복음 4장 그 다음 장에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한 문맥을 이해하지 못할 때 전의 문맥과 후의 문맥을 보면 거기에 대부분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갑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수가성이라는 데에 가서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나왔는데 남편이 5번째인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마음에 온통 근심과 두려움과 또는 불안함을 가지고서 뜨거운 태양볕 밑에서 우물물을 기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주는 물은 무엇인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뜻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은 곧 예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세례,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령으로 베푸시는 성령 세례를 뜻해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 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계속해서 성령님께서는 나를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3장 8절을 보면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네, 아멘. 성령 세례가 나타날 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처럼 특별히 불세례가 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성령 세례가 임할 때는 잔잔한 바람처럼 고요한 마음의 평강이 일어나면서 대부분 그런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예. 그 성령이 어디에서 언제 왔는지, 언제 이렇게 내게 스며들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예. 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부어지는데 그 성령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서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또 내가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는데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면서 내게 성령께서 들어오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게 어떻게 성령이 들어왔는지, 무엇으로 알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 그리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 이렇게 두 가지가 특별히 내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내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sanctification, 이것은 성화입니다. 예. 성령이 내게 역사하심으로부터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나를 성화시켜 갑니다.
점점 예수님을 닮은 인격체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죄의 습관을 버리고 욕망을 버리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은 반드시 마음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서서히 또는 빠르게 맺혀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그 뮤지컬 신철로 역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부활주일 그 다음 주에 이렇게 3일간 은혜 한인교회에서 공연하고 또 한국으로까지 이렇게 선교의 뮤지컬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교가 한국에 나갑니다. 한국의 목포 사랑의 교회와 부산 세계로 교회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뮤지컬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내용이 어떠냐면은 그 크리스찬이 천국으로 가는 삶을 그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많은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서 천국으로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크리스찬이 이 내용은 특별히 그 전반년의 철로 역정을 40% 그리고 60%는 제가 각색하고 새롭게 창조해서 현대적인 삶에서 어떻게 크리스찬이 극복하나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크리스찬이 인생의 그 역경을 고난을 겪으면서 천성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현대에 만나는 어떤 세상의 문제들, 동성애자, 그리고 또 그 내용 안에는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도 만납니다. 뭐냐면은 계속 나는 잘났어, 나한테 한 표 주세요 하는 인플루언서, 그리고 팩트체커. 팩트체커는 무엇이 옳고 그르냐, 진짜냐 가짜냐만 계속 그리는 거예요. 또 타협이라는 사람도 만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다 있죠. 우리 교회 내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습니다. 마치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그만하면은 돼. 뭐 그렇게 열심히 그리스도를 믿어. 대강 해. 그냥 주일만 잠깐 드려 하면서 타협하며 사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또 이 철로 역정의 이제 마지막 관문에 누구를 만나냐면은 무지라는 캐릭터를 만나요. 이 사람은 뭐냐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혀 제대로 통하지 않는, 그러니까 선행으로 선행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슬람도 선행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불교도 선한 생활을 하면은 결국 극락에 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종교에 있건 안 믿건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있어, 이런 사람들도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관문까지 크리스찬이 복음을 전하다가 또 자기 자신이 성화되면서 천국으로 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 이 내용은 그 성화되는 내용과 영혼구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이코스 전도하시는 많은 비신자들을 초청하셔서 함께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무엇인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시작부터 사랑이 나오죠. 이 전체를 통틀어서 사랑으로 귀결될 수가 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 사랑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첫째 계명이 뭐냐면, 이것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랍비여, 무엇이 율법 중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정확한
그런 대답이었어요. 첫째 계명이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 집사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좋은 질문입니다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모두 사하시고 그리고 나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 그 감격을 지금 또 가지고 계신가요? 하니까 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 참 좋습니다. 그러면은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그렇게 구원하신 나의 예수님에 대한 감동과 감사가 늘 일어나고 있는가요? 집사님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 축복과 그 감격에 지금도 가슴 뭉클하십니까? 했더니 네 하고 약간 약하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하고 또 힘을 실어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그러면서 동시에 제일 중요한 것은 또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있는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기도하면 못 들어주실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 아버지께 나는 정말 인격적으로 정말 아버지로 내가 사랑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권세와 축복이 있을까요? 죄 많은 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삼아 주신 그 은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내가 어디에 있어도 무엇을 할지라도 내가 찾으면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나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사역의 도구이며 내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너는 나의 아들이란다. 너는 나의 자녀란다. 너는 나의 상속자야. 네가 무엇이든지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버지 이거를 들어주세요. 이것을 해야 합니다. 이루어 주세요. 아버지라면 해주셔야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안 오면 불안하고 근심에 쌓이고 또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오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거나 더디 올 때는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든 당신이 신이라면 해주셔야죠. 크게 실망하면서 좌절하면서 절망하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올 때도 날 위해서 그렇구나 하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대학생 아들과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막 들어간 딸이 있는데 어렸을 때 아이를 키우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탕을 달라 그래서 사탕을 하나씩 줍니다. 그러면은 맛있게 먹고 나서 또 찾아와서 아빠 하나 더, 사탕 하나 더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를 주지요. 두 번째를 줍니다. 그래서 또 막 맛있게 먹고 나서 또 찾아와서 아빠 하나만 더 합니다. 그러면은 세 개까지는 먹지 마. 정말 건강에 안 좋다. 단 거 너무 많이 먹으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내게 기도의 선물을 빨리 주면 내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내가 교만해질까 봐 고난을 주시면서 응답을 더디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나는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은 어쩌면 고난일 수 있어요. 고난. 때로는 성령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화시킵니다. 내 인격이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를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기를 먼저 원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점점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알고 나도 그 복음을 전하면서 나도 그 영혼의 가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깨달으면서 그때 동시에 인권의 축복, 물질의 축복이 같이 오곤 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내 성품을 먼저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예. 그래서 나의 인격이 무엇을 원망하는지, 무엇을 불평하는지, 누구를 미워하는지, 내가 누구를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는지, 내가 무엇에 불순종하는지, 내가 누구를 트랩에 넣어서 끝까지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지, 그 깊은 속마음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불순종하는 마음 하나하나를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다 알고 계신답니다. 자, 미국의 유명한 영성신학자인 찰스 스테인리 목사님이 3년 전에 소천하셨는데요. 이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서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미국의 제일 침례교회에서 40년간 담임 목사님으로 생활하시면서 많은 미국의 목사님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영성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성령 충만 그 아름다운 삶이라는 책을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읽고서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감동을 받은 부분 중에 무엇이었냐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 내 안에서 어떤 현상이,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성경 전체 구약 신약을 통틀어 연구하면서 쓴 글이에요. 그런데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 4가지 중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무엇에 순종하냐면 첫째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또 네 아들 그 독생자 이삭을 정말 자기 생명과 바꿔도 견줄 수 없는 그런 아들을 내게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하고 아들 이삭을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웁니다. 또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비가 오지 않을 때 100년간을 노아의 방주를 만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정말 인내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그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구원을 받습니다. 모세는 어떤가요?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바로에게 가라고 했을 때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출애굽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는 또 어떤가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성을 7바퀴 돌라고 했을 때 7일간을 돌라고 했을 때 그대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나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는 천사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했을 때 말씀에 순종했을 때 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회심하면서 그 이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자, 그리고 순종의 두 번째 또 순종은 또 무엇이냐면 위임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수종자로 모세가 시키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자, 엘리사는 어떤가요?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죠. 그죠? 이렇게 승천할 때까지 쫓아갑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는 나도 가겠다 하였고 결국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가 받습니다. 룻은 또 어떻습니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면서 보아스의 밭에 가고 결국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신약에도 참 많죠. 초대교회 사도들의 그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수많은 제자들이 또 탄생됐죠. 또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디모데와 디도는 특별히 더 함께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엄청난 사역들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면은요, 첫째가 순종하는 현상이 나오는데 말씀에 순종하고 위임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현상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성령에 충만할 때 일어나는 두 번째 현상은 무엇이냐면요, 막 찬양하는 그런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예배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걸을 때도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계속해서 찬양이 막 이루어지고, 운전을 하는데도 운전대를 붙들고도 막 그냥 찬양과 복음성가가 막 나옵니다. 그런데 운전대를 딱 잡았는데 내 안에서 트로트가 나오고 그리고 막 유행가가 막 흘러 넘치면은 한번 나를 돌아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이 감사는 아주 큰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잔잔한 일상에, 범사에 늘 감사합니다. 저의 멘토 되시는 우리 강충원 선교사님도 저기 앉아 계시는데 감사 진법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제가 옛날에 읽고서 감동 참 많이 받은 게 기억이 나네요. 이 정말 성경적이고 주변의 일상에서 계속해서 어머니 아버지부터 늘 감사가 막 엄마 아빠한테 나오고,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목자님들, 그룹장님, 교역자님, 담임 목사님에게 모두에게 감사가 주변으로 막 흘러 넘치는 현상이 나옵니다. 감사를 하지 않고는 마음에 못 견디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네 번째는 양심이에요. 양심. 저는 이 책을 읽었을 때 양심을 딱 제가 읽고서 이 단어가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왜 양심을 여기에 썼을까?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회개의 영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할 수 없잖아요. 계속해서 그 높은 고지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더욱더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추락하는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조금 넘어졌을 때 나의 죄가 무엇인지 내가 그것이 깨달아지고 회개하게 성령님이 만드시면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 비결이 양심, 회개에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성령 충만한 현상이 나타날 때 회개의 영도 동시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조금만 흔들려도 나의 실수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또 성령 충만으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면서 성화되면서 성령님은 우리를 사명의 길로 계속해서 들여놓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 세례가 임하면서부터 그 다음에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바뀐다는 게 권능입니다. 그 권능은 아무나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 이 권능의 힘을 가지고서 복음을 서스럼 없이 내 주변의 가족과 이웃과 모두에게 계속해서 전하는 권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만물을 살리고 소송케 하는 부활의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47장에는 말씀합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는데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졸졸졸 흐르더니 에스겔의 발목에 찹니다. 에스겔은 그 환상을 보면서 또 성전을 바라보니까 천사가 나타나더니 성전을 1,000척을 주변을 측량하니까 그 다음에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무릎에 찹니다. 또 천사가 나타나더니 성전 주변을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또 바라보니까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내 허리에 막 차고 넘칩니다. 또 천사가 나타나더니 그 다음에는 1,000척을 청량하고 나서
성전에서 막 물이 흘러 넘치는데 헤엄칠 수 없는 강이 되어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 환상을 본 에스겔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가 생겨나면서 모든 성도와 교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전 세계로 흘러나가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적으로 계속 교회가 마지막 고지를 위해서 세워지는 현상인과 동시에 우리 내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배단 강단에서 흘러 넘치는 말씀들이 성도님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는 그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아서 졸졸졸 내 발목에 차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그 말씀이 점점 믿어지고 말씀이 내 안에서 흥왕하고 내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고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며 성령이 충만하게 일어나면서 허리에 차고 헤엄칠 수 없는 강이 되어서 전도를 하지 않고는 못 견디고 계속해서 주변의 이웃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웃들마다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리고 전 세계로 나도 땅끝까지 깃발을 꽂으러 나가야 되겠다. 그런 주의 군사와 용사들이 다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는 에스겔 성전의 그런 환상입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가는 주변에는 죽은 나무들이 살아나고 사시사철 열매를 맺으며 내 안에서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사해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죽은 바다인 사해가 생명의 물로 바뀌어져 갑니다. 나를 통하여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듭난 자의 삶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그 주역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잔잔하게 다가오신 성령님은 헤엄칠 수 없는 강물이 되어서 나를 통해 세계 선교를 꿈꾸게 하시고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나의 인격은 변화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연합을 꿈꾸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함께 손을 붙잡고 마지막 세계 선교를 위해 사명을 다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